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타임 2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은사의 다양성과 그 안의 통일성을 강조한다. 또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해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묵상하게 될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그리고 14장의 구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며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가운데 중심을 잡는 것이 바로 13장 유명한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 사랑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고린도전서의 배경과 바울이 나누었던 메시지들을 참고하면서 살펴보면 이 부분이 더 명확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았던 것,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또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고 그 많은 혼란한 문화 가운데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중요한 노력들도 있지만 그 안에 많은 섞여 있는 혼탁함과 또 타락한 모습들, 서로가 지식을 내세우면서 교만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분별하면서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만들고 팔을 나누고 분열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지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교만의 모습은 영적인 교만과 함께 자기 사랑의 길을 걷게 합니다. 이 자기 사랑의 길은 타인보다 자신이 뛰어남, 또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집중하게 하며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이 밟고 올라가면 다른 사람은 밟힐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를 가진 구도입니다. 이는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은 신령한 은사를 알기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이 신령한 은사를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둘러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성령의 은사를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차라리 은사를 모르는 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문제 때문에 은사를 모르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은사를 아는 것,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 고린도 교회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주의 만찬에 먼저 오고 자신이 부요하며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력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많은 자랑들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여 있느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은사가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의 은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 누구의 말이 맞느냐라는 이 혼란의 이슈들, 이 주요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개합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의 예전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라.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힘입은 자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들, 우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오직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는 주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은혜임을 강조합니까? 은사도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도 이 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뜻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은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곧 구원과 이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인이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주인으로 온전히 주관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 자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됨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과 지상주의와 도대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렇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공동의 이익이 세워지는 것, 모두가 다 이익을 보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세워지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모두가 다 짓밟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오직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8절과 1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주어진 도대체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세 번째로 믿음,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 또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이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까지 9가지의 은사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떤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는 어떤 은사를 여러분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이 은사들을 생각할 때 이 은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면 너무나 좋은 모습들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좋지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 저 은사가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대로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종, 자유인 어떤 사람에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로 구원의 은혜와 같이 함께 주어지는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서로 자랑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면서 이 은사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몸의 각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몸의 한 기관만으로는 사람의 몸이 생존하면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맡은 바가 있으며 각 기관이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각자가 주님의 몸 안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모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을 우러러보면서 점치듯이 몰려들어서 마치 점을 보듯이 그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주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해 준 것은 맞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은 틀렸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죄를 다 아는 것은 아닌지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 싫어하고, 또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만남 가운데 또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받는 상처 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더 잘 보일수록, 잘 드러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나 영적인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은사 받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대우에 익숙해지고 반복되어지면 은사 받은 사람도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은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 방금 언급한 이 많은 문제들을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아픈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 아파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몸 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바로 그런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과 나의 필요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이나 멸시나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은사가 풍성히 나타날 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여기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 내에서도 사람을 신격화할 수 있는 매우 악한 죄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바울은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 참 신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어떠한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은사로 서로 사랑했는가,
이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며 그 모든 능력과 사랑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을 언급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13장 사랑의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장 좋은 길, 서로가 사랑하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길, 알아가는 길, 실천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길로 바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신기할 수도 있고 마음이 들뜰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으나 지혜롭게 분별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에게 스쳐올 수도 있지만 스쳐 지나가게 하고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짜임을 발견하는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몸된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며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은사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